오늘은 거듭남의 증거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며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며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맥으로 볼 때 3장 3절부터 21절까지의 이어지는 대화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거듭남이 필요함을 말씀하여 주시죠.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3장 16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지 그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예수를 믿는 너희가,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가 거듭났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듭났다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거듭났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우리 보고 거듭나라라고, 거듭남에 이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났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거듭났으니 거듭난 사람으로 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것일까요?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와 있고, 또 5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나다라고 하는, 태어나다의 이 수동형이죠.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원어를 보면 과거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과거의 수동태입니다. 행위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듭나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 이미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거듭나다라고 하는 행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삶의 너무나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거듭났다라고 선포하시고 거듭남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거듭난 건데 왜 그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엄청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한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성취했는지도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여전히 내가 거듭남에 이르러야만 하는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자기 힘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옵니까? 그런 아이 보셨습니까? 상상하면 되게 재밌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자기가 나올 때가 됐다고 여기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막 기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거듭남이 그렇습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입니다. 다시 태어났는데 내가 거듭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도록, 중생하도록, 거듭나도록 인도하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의 삶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삶의 무게가 다릅니다. 얼마나 진지하고 소중하게 시간을 관리하고 자원을 관리하고 관계를 관리하고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려고 노력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살다 죽어난 사람도 여전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암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도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다시 재발할까 봐, 다른 곳에 전이되어 있을까 봐 얼마나 불안한지를 모릅니다. 불안전합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어떨까요? 역사상에 다시 태어난 이례가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요.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바울도 유두고를 일으켰죠.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다시 태어난 역사상의 기록은 없습니다. 윤회라고요? 상상은 자유입니다. 다시 태어난 역사는 오직 삼위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 외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너무나 큰 변화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거듭나다라고 할 때 이 거듭이 무엇입니까? 다시 새롭게 위로부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똑같은 모습이 그대로 다시 재현돼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왜 갑자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바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갑자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합니까? 거듭났다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고 이 세상의 방법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과학이고 이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태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듭남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은 우리가 뭔가 한 것이 없어서 그렇지 보면 볼수록 대박입니다. 세상이 너무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진짜 내 삶에 인도하실까 염려되십니까? 다른 걸 먼저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먼저 보십시오. 내가 거듭난 것, 그게 인생의 대박 중 대박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거듭날 자격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거듭났으니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주님 제가 거듭난 자로 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거듭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제 능력으로 거듭나지도 못할 뿐더러 이왕 거듭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거듭난 자로 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이미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듭남은 과거 수동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겠다. 물과 성령으로 이미 거듭났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물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주는 그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력이 어디로부터 기인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거듭났다,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는데 어디로부터요?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월 출신이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월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에 영월에 관련된 소식이 나면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영월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연고도 아니고 가봤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관심 있는 지역 뉴스가 있습니다. 전라도 목포입니다. 제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언젠가는 뉴스에서 시내버스를 더 이상 타지 않고 하도 적자가 많이 나니까 더 이상 시내버스 운행을 안 한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도 있구나 이렇게 보셨겠지요. 그렇게 출신이 아니니까요. 어디로부터 났다, 어디 출신이다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있는지 뭔가 연결되어 있는 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과 연결된 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니 거듭난 자로 살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났으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는 공급을 받아 그 능력으로 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과 또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십니다.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정말 거듭났구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입니다. 이거는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너희의 존재가, 거듭남의 존재가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세우지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볼 수 있고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과거 수동태입니다. 이미 거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아직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경험을 해보지 않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두려운 죽음이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위로하기 위해 다양한 썰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례식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제 장례식에 와서 부러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다니 너무 부럽다. 마음 한구석엔 여러분도 다 이런 마음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죽음 이후에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소망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5절에서 볼 수 있다, 소유하고 있다,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갑니다. 오늘 기도회 끝나서 가는 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집이잖아요. 그렇지만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도 있지만 현재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보고 들어가는 것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여 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주님의 머리 되심을 받들며 사는 것,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자로 사는 방식입니다. 새생명 축제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올 초에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 100만 원 씁시다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올해 100만 원씩 쓰신 분이 적지 않게 계신 걸로 압니다. 저도 열심히 썼습니다. 떡볶이 가게 아줌마 한 번이라도 교회 예전에 오셨다고 하는데 다시 오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썼는지를 모릅니다.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전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오셨습니다. 남편도 오셨어요. 결신카드에 뭐라고 썼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작은 부분이더라도 우리가 써야 해요. 자원을 써야 되고요. 시간을 써야 되고요. 나의 것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육의 생명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안정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는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13절 함께 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화면이 사라지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듭남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직접 낳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내 영의 생명을 영으로부터 낳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견고한 토대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안정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낳았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내가 거듭난 존재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서 정말 풍성한 평강과 안정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찾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유일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 것은 다 바뀝니다. 변합니다.
변형됩니다.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토대 위에 있기에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개적인 사랑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더 복음입니다. 우리를 삶을 윤택하게 해주셨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내 마음의 소원을 알고 행해 주셨다, 예비해 주셨다. 예,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에 따라 쉽게 바뀌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어디입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게 하나님의 공개적인, 공적인 사랑의 고백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정말 몸서리치는 감격을 누리는데, 아들의 목숨을 보증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평강을 누리고 안정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멸망하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에 대한, 멸망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실패냐?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내가 실패하면서도 괜찮아,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내 마음의 평안의 주문을 외우시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며, 결국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 나를 직접 낳으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시간적인 관계로 볼 때, 관점에서 볼 때 죽어서 갖게 되는 생명이지만, 관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리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심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한 가정을 신방하고 왔는데요, 그 가정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죽었는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 삶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서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고, 이 시대가 얼마나 패역하고 악한 시대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처절하고 제로섬의 게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속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보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직접 낳으심으로 영적 생명을 주신 하나님 위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며 거듭난 자로 살기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거듭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 모습은 어떤 삶입니까?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그 거듭난 자로 살기 위해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거듭났으니 생명의 근원, 출발점인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도록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멸망하지 않을 것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 가운데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곳에 참 자유와 참 평강을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거침없이 주를 따라가겠다라고 우리가 이 저녁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